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번제나 화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릿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앞선 말씀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르마의 패배 이후 민수기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제와 전제, 소제의 비율을 정해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농사 짓는 법,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행할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과 삶의 기준이 결국 그들은 율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2세대를 말하죠. 여기서 살게 할 땅은 모슈에복 데켐 주거지를 말합니다. 자, 2세대 광야 2세대가 그들의 삶을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삶이죠. 우리도 영원히 정착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2세대들에게 들어갈 땅에서 행할 것을 말합니다. 3절 화제나 번제나 서원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보면요 원문에서는 화제를 이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제는요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제입니다. 화제 그리고 번제. 자, 서원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로 하고 그 서원에 감사하며 또 그 서원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낙헌제는 비느다바라고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 절기 때 드리는 제사이죠. 안식일, 월삭,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는 대표적으로 전부 다 이것은 화제는 이 드리는 방법으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앞선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태운 것을 통해 하나님은 향기롭게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레아흐 니호아흐인데요. 진정시키는 냄새, 만족하는 냄새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양이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서의 에바라는 단어는요 2.3리터를 말합니다. 특별히 기름도 나오는데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서 쉐멘으로서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기름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또한 이 기름은 첫 열매로서 드리기도 하고요 11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성전의 등잔대를 붙이기도 했고 또한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사용되고 정결 예식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별히 그런데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소제로 또한 드렸고 또한 기름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나 독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또한 일종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을 드리게 되죠. 이 양은 1년 이상 3년이 안 된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또 이 흰이라는 단어가 있죠. 흰은 작은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1흰은 3.8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4분의 1흰은 0.95리터 정도 1리터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드렸죠. 제물에 이 피를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내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 순양, 숫송아지가 이어지는 5절, 6절, 8절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제물도 소재, 전제의 분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동물의 크기에 따라 또한 이 곡식, 전제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소제로 고운 가루 3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자, 이 말이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형식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반 흰을 드리라,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고 말하는데요, 포도주는 술로서 좋은 곳과 나쁜 곳에 사용될 수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래서 올바로 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서 나왔듯이 서원하며 제사한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목제, 9절에 나온 화목제는 각자의 거기에 맞게 앞선 또 서원제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가루로 올리브 기름, 유향을 섞어서 불에 태우는 또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룩이나 꿀은 그곳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드리고라는 단어, 후반절 말씀 드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웨이크리브, 가까이 나오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삶, 그 드리는 예배자, 제사자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삶도 함께 준비하여 연합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물품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과 마음도 그곳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요에 따라 수요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헌물, 그 모든 것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동일한 제사의 기회를 말하죠. 이스라엘 본토 소생뿐만이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들,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 너희에게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그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혜택, 은혜의 축복을 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이미 거류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서는 거제로 드리는 첫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광야의 생활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끝나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거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거제로 나오는 것은요, 소제처럼 곱게 빠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칠게 빻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을 통해 곡식단의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한 그것을 제사장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먹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에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또한 드리고, 또한 그 제물과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한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주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 그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처음 것,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